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골로새서 9장 1장 9절로 12절까지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9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20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세대와 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의 여러 사정을 전해 듣고 9절에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 9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는 것을 채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능력받아서 이적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뭐를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10절 또 끝에도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외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오셔서 이제 한국 교회를 다 둘러보시고 가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랬더니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물어봤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감명을 받았습니까? 했더니만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 번째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걸 세 개를 종합해 보면 자기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면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왜?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해결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왜?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에 오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에 가려고 하니까 절은 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게 이제 교회니까 절에 갈 바에야 그냥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런 심령으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낮에 기도, 뭐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요. 눈물로 기도하고요. 또 누가 금식하면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고 금식하고. 왜 그러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시험 받지 마세요.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누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은 더 빨리 응답을 한다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안 빠져요. 철야 기도는 안 빠져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믿음 좋다, 또 은혜 받네, 열심히네, 뭐 이런 또 칭찬을 하면서 이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뭐 이렇게 구역장이 되고 뭐 이래요. 이런 과정을 겪어오신 분만 아멘.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만 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이겠어요? 내 중심이겠어요? 100% 다 내 중심이에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알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뭐 이 정도만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줄거리가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팠는데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뭐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나에 대한, 나에 관한, 나의 주변, 우리 가족, 내 회사, 내 일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를 하지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수많은 교인들이 바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민노라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사실 아플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어요. 일평생을 절만 다니는데 절에 다닐 때의 관심이 부처에게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경책 펼쳐본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금강경, 화엄경 모르겠어요. 불경이 뭐가 있는지. 그런데 비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부처에게는 관심이 없고 불교 교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시니까 교회도 첫날부터 열심히더라고요. 왜 열심히였을까요? 자식들 때문에.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 지경에 이르렀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어머니의 영혼이 먼저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보냈어요. 기도원에. 공기 좋으니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막내 아들 목회하는데 목회 잘 되라고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조영규 목사님이 자식 때문에 기도가 안 돼서 그때 이게 테이프 유행 돌아다녔거든요. 거기에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 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를 거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100번을 어떻게 합니까? 손꼽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쑤시개 100개를 묶어 놓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면은 100번이고 왼쪽에 있는 이쑤시개가 오른쪽으로 건너가면 200번이고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그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사람이 저거든요. 얼마나 정성,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봉사 또 모든 기도 과연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자기 중심이에요. 거의 100% 안 봐도 알아요. 자기가 우선 결정권자가 돼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안 좋은 거고 저것은 좋은 거고 이런 환경이 돼야 되고 저런 환경이 돼야 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 저런 모습이 돼야 되고 이건 고치고 저건 다 자기가 결정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지시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먼저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점점 이 세대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에 더 관심이 있지.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10절에서 11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이 행한다는 것을 여러 모습으로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행한다는 표현을 그 밑에 보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 맺는다는 표현으로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란다는 것도 어떤 믿음의 행위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능하게 한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건데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잘 어떤 작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작용되는 상태를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도달하는 거예요. 다 뭐냐면 동사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열매 맺고 행하고 자라고 능하고, 처음엔 좀 서툴지만 그게 익숙해져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고 책임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적인 것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싶어 해요. 근데 신앙적인 거에 대해서는 도전받기 싫어해요. 은혜 받기 싫어해요. 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믿지는 장사하는 게 아니야.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대가, 이 시대가. 하나님에게는 뭔가 받을 줄은 알고 기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헌신도 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저절로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어떤 헌신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잘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더욱 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더 높은 어떤 경지에,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합당한 생활,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길게 갈 필요 없이 작년의 오늘과 오늘 9월 15일입니까? 작년의 9월 15일과 오늘 9월 15일을 비교해서, 자, 오늘 동사만 빼보면 합당하게 행하고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의 믿음의 행함이 더 합당하게 온전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또 열매를 맺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더 신앙생활하는데 더 능해졌나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의 목표, 믿음의 표대에 좀 더 가까워졌나요?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능해지고 더 풍성한 열매, 더욱 합당한 모습의 삶으로 표대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은 더 간절해져요. 왜? 우리의 욕심이 더 많아지거든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있어요. 왜? 내 문제가 더 간절하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딸 좋은 대학교, 졸업하면 직장 다니면 결혼,
결혼한 아이. 그러다 보면 이제 죽을 때가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더 커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건 절대로 아닌데 착각을 해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이런 성도들,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해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 우리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부적인 거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합당한 삶으로 성장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잘 보세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바울 일행이죠. 빛 가운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도의 기업.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뭐죠? 회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요, 유산, 상속이에요.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받을 것. 그러면 기업이 뭘까요?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뭐예요? 받을 것. 성도가 됨으로 해서 받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은혜. 자기 딸이라고 또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온. 은혜가 나오면 정윤이도 나와야지. 자식도 기업이거든요. 자식도 기업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됨, 양자, 또 구원, 또 천국.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몫으로 할당받는 것. 은사도 되죠. 성령의 은사, 또 믿음. 그런데 중요한 걸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요. 성령님,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이런 것도 많이 주시죠. 그죠? 이런 좋은 것. 그런데 고난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럼 고난도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은 뭐를 지고 따라야 된다?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기업 그러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안 좋은 게 생기면 그걸 기업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는 아니지만 모양은 다 다르지만 좋은 것도 물론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으로 주신 어떤 고난, 사명, 책임, 감당해야 될 이런저런 것도 기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자, 계속해서 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부분은 뭘까요? 큰 고난 가운데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부분이 몫이에요. 목. 나에게 할당된 부분.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기업 가운데 기업 중에 특별히 나 김재원에게는 요것을 내가 줄게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 그런 목. 이렇게 좀 더 의미적으로 번역을 하면 부분 이러면 헷갈려요. 몫이라고 번역을 하면 좀 더 의미적으로 문자 원어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의 몫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몫이 좋으면 다 감사하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몫이 때로는 안 좋은 것일지라도 없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고난 우리로 하여금 이랬거든요. 이 기도의 제목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문자적으로는 바울 일행, 바울 일행이 다 좋은 은혜만 누리고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다 고난이에요. 힘듦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견뎌야 될,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나에게 주신 몫으로 여기고 뭐 하라? 감사하도록 기도를 해라, 그거예요. 좋은 거는 감사 기도해라 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자, 그래서 24절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멋있어요. 성경 암송하는 부분도 뭐 말씀도 있죠. 그런데 참 믿음의 고백으로는 참 멋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일일까요? 고달픈 일일까요? 고달파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중에 나에게 주어진 몫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감당할 거라면 나는 이 고난도 기쁘게 여기고 또 고난도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런 마음으로 합당하게 여기고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1장 29절 제일 끝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는데 내 환경과 형편에 합당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나에게 주신 몫이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면 피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바울의 상황보다 바울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고 기업이라면, 그리고 내 몫이라면 감사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한 거에는 너무 익숙해요. 시대가. 근데 조금 불편하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맞고 조금 어려운 거는 견디기 힘들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뭐 100%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당당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십자가로 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시대를 보십시오. 조그마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핑계대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힘들어, 어려워, 못해,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숨거나 도망가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들은 일제치하나 6.25나 이 가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이 오늘의 한국을 일궈냈잖아요. 근데 정작 수고의 땀방울로 세워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한쪽 면만 관심이 있지, 다른 면에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보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기업의 몫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고생을 못 해본 세대 아닙니까? 좀 어렵게 자랐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 작은 좌절에 절망하기 쉬운 그런 이 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어떤 그 묻지마 범죄를 하고 뭐 이러는 게 어떤 경쟁이나 이런 거에 이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안 되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몫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꺼이 돌파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 영적인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은 가정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자녀들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요즘엔 아이들이 집에서 왕이에요. 음식도 반찬도 애들 입맛으로 다 하다 보니까 학교 가서 입이 안 맞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 말 다 들어주는데 우리 선생님은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인데 학교에 갔더니만 내 편 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문제가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의 왕은 남편이지, 성경적인 원리로 남편이지 애가 아닙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들 잔소리로 말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듦 속에서도 힘들지 그랬을 때 아이들이 힘든데 아빠 걱정하지 마, 한번 해볼게, 한번 도전해보지 뭐,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기도하면 그게 우상 숭배다.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성숙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표대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성도의 기업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로 중요하고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우리 힘차게 외치고